자,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복음교육이란 무엇인가? 성경 구절을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다음요. 자, 복음 교육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떠올리는 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암송도 하고 찬양 율동 오늘 우리 예배 드리듯이 또 우리 성경학교도 있고 우리 아이들 기도 수첩 정식 기도도 하죠. 또 이제 좀 큰 애들은 전도 훈련도 받죠. 우리 다섯 손가락도 하고 구원의 길도 하고 글 없는 책 훈련을 많이 이제 받아봤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복음 교육의 내용들이죠. 현장에서. 다음요. 근데 이렇게 복음의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 랩런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는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거의 안 되고 있죠. 예, 기도처 봐라 억지로 이제 보는 수준. 그러니까 기도처를 실제로 보고 그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고 응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한 서너 줄 이제 끄적거리는 정도. 삐뚤빼뚤한 글씨로 말씀 묵상이나 집중은 이제 거의 잘 안 되는 수준이죠. 다음요. 그 기도가 되어지는 랩런트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행위를 할 수는 있겠죠. 기도하라면 이제 이렇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어떤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 말씀 정리와 묵상이 되어져야지 실제 기도가 되어지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기도는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또 기도를 하는 내용을 들어봤을 때 기도의 방향과 어떤 목적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다음요. 실제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한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만 있고 배웠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모르죠. 랩런트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왜 그러냐면 말씀 묵상과 기도에 집중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 나라 일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있다고는 배웠지만 실제로 존재하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거나 실제로 이렇게 응답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 자체에 대한 불신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좀 더 크면은 이제 교회를 떠나죠, 아이들이. 남아있는 아이들은 이제 어떤 뭐 부모의 강압이라든지 또 떠나면 뭔가 벌 받을 것 같아서 이제 뭐 남아있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 때문에 떠나기 좀 그렇다.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상태가 된 게 우리 부모님들이 봤을 때, 어른들이 봤을 때 이 세상이 그 어떤 문제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인 거죠. 다음요. 렘넌트들의 실제 우리 모습 중에 이제 나타나는 이제 모습들이 보면 종교 생활, 그죠? 실제 어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 일이 막 보여지고 응답의 흐름을 따라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 생활, 기복신앙, 내가 이제 목표로 삼았고 내가 원했던 일들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응답받았다 생각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면 응답받았다 생각이 들고 뭔가 부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응답받았다 생각을 하게 되죠. 기복신앙, 율법주의, 이제 예배를 빠지거나 기도를 하지 않거나 뭔가 하나님 나라 일에 소홀하면은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고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은 뭔가 복 받을 것 같은 그런 율법주의, 맹목적인 신앙, 무조건 이제 믿어야 돼. 그리스도 하면 끝나야 돼요. 왜 끝나는지도 몰라.
실제 끝나지도 않는데, 해결되지도 않는데, 뭔가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은 다 해결됐다라고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자, 이런 렘넌트들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죠. 지금도 이제 이렇게 자라고 있고, 또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키우고 있죠. 다음요. 자, 근데 우리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해왔고, 열심히 복음을 또 가르쳐 왔고 했는데, 왜 복음을 애들이 잘 모를까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라는 질문에 대해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또 각 가정마다, 렘넌트마다 이유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설명되어져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요. 자, 이 복음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전달된다고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실제로 훌륭한 삶의 모습을 가진 부모님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분들의 자녀들이 복음을 다 가지고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거의 복음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삶을 통해 전달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건 일부분이고 더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자, 복음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하면은 어떤 이제 복음을 설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함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이제 뭐 알아야 될 부분이지만 실제 전달되는 게 뭐냐면 부모한테 각인된 것이 전달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각인된 것으로 살아가요. 그죠?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냐면은 3, 6, 11로 각인이 돼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 자연스럽고 또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편안하고 또 그게 빠르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성공과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 세상에서 이렇게 잘한다고 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이 각인이 바뀌지 않는 한은 아무리 렘넌트들한테 뭘 설명을 해도 이 아이들의 복음이 전달되지는 않는 거죠. 또 부모 영적인 상태가 전달이 돼요. 제일 처음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제일 먼저 질문하신 게 네가 어디 있느냐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위치를 물어본 건 아니겠죠. 어디 뒤에 숨었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네 영적인 상태가 어디 있냐를 물어본 거죠. 777 속에 있는가? 이 777 속에 있다는 이 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일곱 망대라는 복음의 내용 속에 있는가? 그죠?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속에 있느냐?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 준비하신 답들이 있는데 이런 답들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응답 속에 있는가?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속에 있는가? 모든 시간, 모든 장소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나간 과거일지라도 이미 끝난 과거인데 지금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 그 과거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지금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 가지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사건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속에 있느냐. 그죠? 실제 내 삶이 흑암의 흐름 속에 흑암의 망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탄의 망대에 의해 흘러가는 내 인생의 흐름, 그죠? 그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일곱 망대 내용들이죠.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보고 언약이 잡혀지고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고 나를 통해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그 CVDIP의 응답을 미리 보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 속에 있느냐. 이 속에 있냐를 물어본 거죠.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 속에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러면 이 속에 있지 않으면 어디 있냐면은 이거와 상관없는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곳에 있으면서 우리 응답 받으려고 하고, 그 다른 곳에 살면서 렘넌트의 복음을 가리키고, 다른 곳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전달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로 전달하는 것은 그냥 소리일 뿐,
실제 전달되는 것은 부모에게 각인된 것과 지금 부모 영적인 상태가 전달이 되는 거죠. 이거를 바꾸지 않는 한은 렘넌트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는 없어요. 되면 좋겠는데 지금의 어떤 상황들과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과 렘넌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안 된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부모 영적인 흐름이 전달이 되죠. 이 부모님 개인의 영적인 흐름도 있겠고 그 가정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꼭 내가 태양아를 키우는 부모이기 때문을 떠나가지고 내 개인이 성취되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죠. 그냥 말씀을 보고 은혜 받고 말씀을 뭐 깨달았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은 흐름을 가지고 있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제일 처음에 나왔던 메시지로부터 지금 2, 3, 7, 5천 종족까지 흐름을 가지는 것처럼 한 사람의 성장하는 흐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학문을 배우는 것도 흐름이 있는 것처럼 흐름을 따라 성취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 묵상을 하고 매일 말씀을 정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흐름을 따라 성취되고 있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 속에 있기 위해서 이제 이 흐름을 찾고 이걸 발견하기 묵상을 하고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 흐름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응답의 흐름이 또 보이게 되죠. 그 응답의 흐름을 내가 찾고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가 보여지니까 요번 핵심 때 나왔던 것처럼 정확한 답이 보여지고 정확한 방향이 보여지니까 다른 걸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은 내 생각을 말을 해야 돼요. 내 주장을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이렇게 막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의 흐름과 응답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각인된 것으로 가리키고 내 영적 흐름을 전달하고 내 영적 상태를 전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달해서 키우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삶의 모습, 많은 사람 얘기하는 이제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좋은 모습, 어떤 훌륭한 모습, 올바른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삶의 흐름이 실제로는 전달이 돼요. 보이지 않는 삶의 흐름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죠. 우리의 가정들이. 실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응답 흐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또 주신 것을 찾아서 이걸 따라가는 흐름 속에 있느냐, 그 문화가 있는 가정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보험의 문화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화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문화, 이게 렘넌트를 이렇게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키운다. 복음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뭐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쭉 해오면서 응답받은 부분인데 거창하지 않아도 되고 막 뭔가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복음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것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럼 부모님이 각인이 바뀌어야 되고, 그죠? 당장 뭐 사회성, 뭐 학업, 뭐 직업 이런 것들만 봐도 각인이 안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막 가르치거든요. 막 3, 6, 11과 12가지 플러스 그리스도 플러스 1, 3, 8 섞어가지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들이 들으면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예 모르진 않는데 아는 것도 아닌 상태가 되니까 이중생활을 해야 되고 삼중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만난 중직자가 뭘 원하는지를 봐서 거기에 맞게 말해주고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쓰는 수많은 용어들을 써가면서 또 게임하는 친구들 만나면 같이 게임하고 학교 가면 또 어른들, 교회 이제 거기 상황 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죠.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회성, 처세술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
이미 각에 있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것으로 키워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 이거를 이제 찾지를 못하는 거죠. 왜 이걸 못 찾냐면은 부모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안 돼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죠? 이제 어려서부터 쭉 배워왔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우고 집에서 부모님들한테 배우고 어른들한테 배웠던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배운 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창세기 6장이라는 거죠. 그걸로 살아가는 삶을 배웠지 실제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것으로 살아가는 삶은 배워본 적이 없어요. 또 이게 왜 안 되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런 하나님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또 이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영적 시스템이 또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좀 대단하다 하는 친구들은 이런 영적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봤을 때 좀 잘한다, 뭐 훌륭하다 얘기를 하는데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고 이 시스템을 가지고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그 영적 상태 속에서 실제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을 해야 되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의 교육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발견된 것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죠. 이게 복음 교육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전달이 되는 것. 그래서 이게 되어지지 않고 아무리 이제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고 금토일을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뭔가를 막 하라고 주문을 해도 결국에는 이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급한 게 뭐냐? 정말로 저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이미 이제 많이 놓쳐 있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정말로 이거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결혼하기 전, 아이를 갖기 전, 임신 전에 저 삶이 좀 되어져야 돼요.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그 시스템 속에서 영적 상태를 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감을 좀 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졌을 때에는 이런 영적인 상태를 엄마가 유지를 해서 아이에게 영적인 베이스를 깔아줘야 되는 거죠. 또 이런 상태 속에 있어야지 엄마도 되게 육신적으로도 편안한 상태가 되고 그럼 그것이 이 아이에겐 정서적인 베이스가 깔리게 되는 거죠. 실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가정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영적 보험의 문화가 만들어져 있어야지 이 아이가 말을 하지 않고 말을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그 문화가 전달이 되어서 이 아이가 영적 서밋으로 자라나는 거죠. 이게 이제 되어졌을 때 이제 아기가 4세에서 6세 정도가 되면 그 사이가 되면 뇌가 발달하는 시기인데 그때 이제 생각을 하고 뭔가 이제 각인되어지기 시작하는 급격한 발달 이루는 시기가 한 4세부터 6세까지거든요. 이 시기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각인되는데 그때 이 아이가 이제 이 부모의 메시지를 듣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가정에는 뭔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라는 영적인 분위기와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나중에 기도할 수 있는 뇌를 가지게 되고 묵상할 수 있는 뇌를 가지게 되죠. 근데 지금 현실은 뭐 어떠냐면은 한 4세에서 6세, 7세 요 사이가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접하는 시기, 가장 심각한 시기예요. 일단 그렇게 되면 이 뇌는 묵상할 수 없는 뇌가 돼요. 기도할 수 없는 뇌로 이제 변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 자극적인 거, 이런 것들을 계속 탐닉하는 뇌로 자라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미 만들어진 뇌를 가진 랩런트한테 복음을 설명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잘 먹히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에 정말 랩런트를 복음으로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내용들을
이게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내용들을 최대한 빨리 생을 걸고 전달하지 않으면 어렵죠. 옛날에 뭐 저런 얘기 있잖아요. 애기 태어나면 이제 우유 얘기 아시죠? 아인슈타인 우유 먹이잖아요. 천재들하고. 근데 천재가 아니야. 그다음 뭐 먹여? 서울 우유 먹여요. 서울대 가라고. 서울대 갈 애가 아니야. 그다음 뭐 연세 우유. 연세 스카이 안 될 것 같아. 인서울 해라. 건국 우유. 그것도 안 되네. 국립대라도 가라. 부산 우유. 이래 가는 것처럼. 자, 우리 애기들 태어날 때 부모님들 카톡에 올리는 거 제가 쭉 보거든요. 다들 멋있게 써놓으셨잖아요. 말씀으로. 세계복음하는 랩런트로. 오직 복음의 랩런트. 뭐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그렇게 키울 수 있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용의, 이게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함축해 놓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 설명을 또 해야 되고, 실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며, 어떻게 각인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앞으로 하나씩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어쨌든 각오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은 좀 힘들다. 바뀌어야 되는데,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모든 생각, 모든 각인, 모든 삶이 다 바뀌지 않으면 어설프게 복음을 전달해서 과연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300% 사탄은 다 해놨어요. 우리가 말하는 12가지 그 사탄 완벽한 시스템을 현장에 다 깔아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몇 년만 딱 지내버리면 그냥 각인 다 돼버려요. 절대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1세대, 우리 장로님 세대, 우리 그 밑에 세대, 그 랩런트, 이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큰 저주와 재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경제가 어렵다, 뭐 건강이 안 좋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상태, 이 응답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이것이 없는 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게 진짜 저주 재앙이고, 이게 후대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이 가문의 저주죠. 이 저주의 흐름을 끊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